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성공한 생애와 위대한 생애가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다음 구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성공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공이란 말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소프 오페라 드라마를 봐도 거기에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요 그런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바람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데빗 리빙스턴, 유명하신 분이죠. 데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성자요, 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살다가 그 땅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데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중국의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중국의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의과대학을 진학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중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중국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외국인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프리카였습니다. 오늘날이면 아프리카가 그렇게 먼 나라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먼 나라였죠. 굉장히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땅으로 생각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그 형의 이름은 존 리빙스턴이에요. 존이 그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동생을 찾아옵니다. 데이빗, 너 정말로 아프리카 갈 거니? 그 대신에 스코틀랜드에서 너가 병원을 개업하면은 상당히 명성도 없고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는데, 너가 왜 굳이 그렇게 미개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가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뼈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이 흘렀어요. 그가 죽고 나서 한 100년이 흐른 이후에 영국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백과사전이죠. 그 백과사전에 리빙스턴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일단 데이빗 리빙스턴은 14줄로 그의 인생이 설명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형 존 리빙스턴은 딱 두 단어로 설명이 돼요. 뭐냐면 David's brother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성공한 삶이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선교지 가야만 하는 것인가, 진을 다 뺄 정도로 생고생을 당하다가 그냥 죽는 그 모습이 과연 성공한 모습인가?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인간답게 살다가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다가 가는 삶도 그것도 성공한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은 서로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가는 너무도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평가는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도 명확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주인의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사람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먹고 자고 또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자에게 적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적든지 많든지 어느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먹고 살 것,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정말로 먹고 입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은 너무 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먹을 것을 딱 그 필요한 만큼 주께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에 들국화도 입히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에게도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들에 들국화도 입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반면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가졌든지 물질을 가졌든지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 펠로우십 할 때 이게 자꾸 하는 말 중에 누가 성공했다, 누가 잘됐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도 정말 성공인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 법관이 되어라, 너 의사가 되어라, 너 대통령 되어라 라고 흔히 어떤 직업을 들어서 그 아이가 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직업을 들어서 그런 사람이 대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너가 법관이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대통령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그 단어 속에 이미 인간의 욕망과 경쟁과 그런 끝없는 다툼이 이미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위대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자기의 사명을 들어서 자신의 할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직업을 들어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직업을 들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너 대통령이 되어라 하면은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지 못하면 패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법대는 어떻습니까? 예일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정원 한 100년, 150년 돼요. 거기 들지 못하면 다 패배자인 거야. 결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면은 거기에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가 경찰관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교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판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목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목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우리 같은 연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전혀 그런 부러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처음으로 같은 연회에서 이렇게 또 파송받고 그러니까 좀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처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기도를 왜 기도를 2대 3대를 보고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애들이 목회자 되지 못하면 우리 애들의 자녀들, 내 손자들이죠. 손주를 통해서 목회자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발달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목회자가 되어라. 뭐 다른 거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목회자의 그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목회자의 본질적인 의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너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은 길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교회 울림이가 되었어도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울림이들 보통 역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울림이들 아시겠어요? 보통 역할 안 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삶의 목표, 자녀 교육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목표를 어떤 직책이나 직업, 숫자로 표현하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취해야 할 마지막 목표, 정말로 그 결과, 그 과정, 그 본질적인 행동,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갈 길을 제시하고 내 스스로가 생각한다고 하면 해야 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집니다. 굉장히 넓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맥도날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딱 가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아침 메뉴 세트 7번, 점심 메뉴 세트 7번이에요. 세트 딱 7번 항상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7번이.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7번이. 그런데 맥도날드 그 세트 메뉴 7번도 맛있지만 내 맥도날드 가면 기분이 좋은 게 맥도날드의 슬로건처럼 마음이 정말 듭니다. 맥도날드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I love to see you smile. I love to see you smile. 나는 당신이 웃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있는 정성 다해서 온갖 비법을 마련해가지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당신한테 많이 팔아가지고 1년에 $1,000억 매출 올리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햄버거 기업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고 그 햄버거를 통해서 당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을 뭐가 되어라, 1등이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달에 10,000불씩 돈을 벌어오기를 원해. 그것보다도 난 당신이 웃는 것만 보면 만족해 라고 한다면 부부관계에 뭐 문제가 없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저는 맥도날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맥도날드 관련된 영화를 봤습니다. 더 파운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더 파운드. 어떻게 해서 맥도날드가 오늘의 기업이 됐는가? 최근에 나온 뉴 릴리즈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외판원이 이제 맥도날드 가게를 보고서 저 가게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큰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원래 맥도날드는 어떤 한 도시에서 조그만 햄버거 가게 실제로 있었던 가게예요. 맥도날드가 라스트 네임입니다. 그 라스트 네임을 가진 형제가 운영했던 그 맥도날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경영권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더 이상 넓히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워요. 그때 이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전국 체인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must win because you are local, I am nationwide.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길 수밖에 없다. 너는 아무리 햄버거 가게를 잘해도 너는 로컬이고 한 지방에서 하는 그런 햄버거 가게이고, 나는 온 나라를 상대로 네이션와이드 온 나라를 상대로 햄버거 가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미 승부는 딱 결정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귀가 번쩍 뜨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로컬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로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행복이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뭐다? 로컬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네이션와이드야. 로컬은 결코 네이션와이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거야. 혹시 내가 로컬로 살고 있지 않나?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 슬로건 중에 하나가 BP, 석유회사 알죠? BP. 우리 석유 넣을 때, 기름 넣을 때 보면, 가스 넣을 때 보면 BP가 있어요. BP.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BP가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BP의 앞자를 따가지고 Beyond Petroleum, 석유를 뛰어넘어서 아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석유 장사를 하지만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만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야.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것은 우리의 그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그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일만 하면은, 내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내 인간의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을 해서 그걸 성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저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성령의 동원심을 받아서 열심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은, 또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삶과 위대한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공한 삶은 인간이 만드는 삶이에요. 아주 위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공에는 잘못된 성공을 향한 경쟁사의 문제가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된 욕심, 소돔과 고모라, 성공을 지향했지만 굉장히 타락한 사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그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성공입니다.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도 가증스럽기 때문에 선지자들 다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구약 내용의 3분의 1이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잘못된 성공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적한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성공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그런 잘못된 성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찌 보면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성스러워야 할 그곳에 무서운 경쟁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씩 그곳에서 물이 동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을 움직였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병자들은 막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오직 1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1등을 한 사람만이 회복을 얻을 수 있고 1등을 한 사람만이 병이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사탄의 논리가 퍼져 있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참 저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등이면 간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 38수생이 있었어요. 38수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교나 뭐 고시나 직장에 한 번 떨어지면 재수고, 두 번 떨어지면 삼수고, 뭐 세 번 떨어지면 사수, 오수 그렇게 나가잖아요. 무려 38수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38년간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38년간 그곳에서 버티면서 기어이 1등을 해서 그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38년간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으셨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수생이 물이 동할 때마다 내가 그곳으로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물에 몸을 담갔나이다 라고 응어리진 그 오난과 분통함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얼마나 응어리가 적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못했으니 38년간 공부를 해가지고도 고시 합격하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지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너 나아라 라고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Pick up your mat and walk. 워크는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회복돼서 걸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것이면 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워크라는 말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Pick up your mat. 너가 깔고 앉은 그 자리를 들어, 매트를 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트라는 것은 그가 38년간 깔고 앉았던 매트예요. 38년간 그 매트를 깔고 앉으면서 분통함, 좌절감, 온통함, 원망, 분노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그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그의 육체의 치유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경쟁사에서 패배자이고 38년 동안 한 번도 1등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에 짓눌러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자에게 매트를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트를 들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정반대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진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이 기업에서 1등을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돈을 모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성공을 해.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즉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믿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은요 공평한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살인죄를 졌던 망나니 뭐 일을 했던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 오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이나 어떤 성자같이 산 사람이 얻은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은 차별적입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구하시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차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꼴등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가 뭐 고시 공부한다고 공부한 친구였어요. 저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합격만 하면 좋으니까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합격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빨리 합격했어요. 3학년 때나 4학년 때 학교 다닐 때 합격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만나자마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공무원이 이렇게 월급이 적은지 몰랐다고 행정고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부정부패하는 거라고 월급이 너무 적다고 월급 올려야 한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천국 꼴등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천국 들어가면 불평할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감동적인 말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도 없고 어떤 설득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했는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상을 받도록 열심히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너희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됐어. 뭐 모레 하면 되지. 하다가 1년 내내 성경 한 챕터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무 그렇게 그렇게 투쟁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여유의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그런 말도 하세요. 그런 말이 적용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는 평안을 누려야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실 때는 누릴 줄도 알고 여유를 부릴 줄도 알고 하지만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런 진점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줄 것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정이라는 그 좋은 것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패션입니다. 패션. 성격은 급했지만 패션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쉽게 팍팍 이야기했지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패션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학식을 주셨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갈 수 있는 좋은 사회적 백그라운드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책무가 적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달려가는 삶이었고 조심스러운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고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설교 좀 줄여야겠어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고 결론으로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성공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죠. 성령과 함께 하시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내 친구라고 하셨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특별하게 동의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구약 강의를 쭉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은 레기 강의를 하고 있고 새벽에, 토요일 날은 사무엘 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수요일 날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사무엘 상 강의를 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에일리 앞에서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의 아이야. 아기지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민족을 살려야 할 중요한 책무를 가진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훌륭한 영적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엘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영적 지도자 밑에서 그 포텐셜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무엘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별로 썩 좋은 조합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이 그 형편없는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성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밑에 있었지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탓하지 마세요. 나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탓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특별하게 함께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까? 그걸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 볼까요 한번?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살았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한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다윗은 어땠고요? 역대상 11장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답은 다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자녀들 윽박지르지 마세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까?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이 예일대학교 바로 옆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예일대학교 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성공한 아이들은요, 근성 있는 아이들이 성공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아이들 부모 보호해서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근성 있는 애들이 성공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는 그런 근성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애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격적으로 성공하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 우리 스스로가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엄격히 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성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그게 좋은 성공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 성공하면 그 나쁜 성공인 거야. 깽단이 성공하면 뭡니까? 그 성공은 나쁜 성공이지. 테러리스트가 성공하면 어떤 그 성공은 뭐합니까? 온 사회를 괴롭히는 나쁜 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양식은 먹되 씨는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씨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농부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부는요, 먹을 양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씨는 굶어 죽을지언정 손대면 안 돼요. 왜? 그 씨를 씹어야만이 수확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먹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 그럼 씨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지고 있죠.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남은 10분의 9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거예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루에 10분의 1, 24시간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먹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무슨 소망의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우리 피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피로의 끝이 없어요. 이 중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욕심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씨이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씨로 주신 것들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 그래서 이룬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삶보다는 위대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